혀는 불의의 세계다. 1절부터 5절에서는 혀는 불이다 그렇게 말했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혀는 불의한 세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계, 이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불의한 세상, 이 불의한 세계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코스모스라는 말, 세계, 세상, 코스모스. 신약 성경에서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사전에서는 질서와 조화, 아름답게 꾸민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메틱스, 화장품을 코스메틱스라고 하는데 바로 꾸민다, 치장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좋은 말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꾸며졌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 화려하게 꾸민다라는 의미로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악한데, 사실은 더럽고 추악한데 그것을 감추려고 세상이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꾸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볼 때 아름답지만 사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한정도 있겠죠. 말쟁이들은 그럴싸한 언변으로 뻥을 치고 퉁치고 때로는 뭉치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합니다. 한길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에 넘어간다. 그럴듯한 모습에 쉽게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된 인간의 혀는 선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불의로 만들고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불의. 인간의 혀는, 인간의 말은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불의를 만들어내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듯해서 칭찬하는 것 같지만 또 치유하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 같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또 더러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일도 다반사로 많이, 혀는 그렇게 불의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오늘 이 땅에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몸을 더럽힙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혀는 없어도 될 만큼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혀로 인해서 온 몸이 더럽혀진다. 온 몸이 부정하게 된다. 또 삶의 수레바퀴, 이건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말인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그 혀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태워진다. 그 작은 혀가 어떻게 사람을,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혀만은 길들일 수 없다. 거짓에 물든 혀를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결국 자신도 불태워버린다. 다른 사람도 불태워서 함께
멸망하고야 말게 하는 그것이 혀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에 벌써 많이 존재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사회에서 선생은 부모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제자네, 누구의 가문이네 하면서 헛된 말로 가문이설로 대접을 받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순회 선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의 이름을 팔았어요. 나 베드로 선생으로부터 배운 사람이다. 혹은 베드로의 제자의 제자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팔아서도 자신을 소개하고 대접받고 거짓 가르침들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이나 과거 시대나 사람의 행태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신약 성경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거짓 선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베드로의 제자네, 바울의 제자네, 누구로부터 배웠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 좋은 올바른 가르침을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좋은 바른 가르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더 혼돈스럽게 변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점점 더 잘못된 적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난 베드로에게 배웠다. 난 누구에게 배웠다? 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누구로부터 배웠다. 근데 내가 배운 것은 바울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쳐 버리니까 교회가 혼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들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들을 보면, 특히 복음서를 제외한 서신서들을 보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었다는 말을 내가 듣고,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전해 듣고 바로 잡으려고 보낸 서신들, 이게 바로 신약 성경들입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렇듯이 야고보라는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다. 그러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야고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나 바울이 편지한다. 물론 그 당시의 모든 편지들의 서식이 그런 형태이기도 했지만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라는 그 이름을 강하게 부각시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편지의 권위와 가르침을 사람들이 중시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내면의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베드로로부터 배운 사람인데 바울로부터 배운 사람인데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돈을 거두어 드리고 그렇게 한몫 챙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란하고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그들이 며칠 지내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의 행동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넘어가지 말고 삶을 보고 선생을 판단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앞에 1장과 2장에서는 말조심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본인의 말과 삶의 일치를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지 마라. 생각하고 말해. 행동 없이 말하지 마라. 지킬 자신이 없으면 말도 하지 마라. 자기 자신, 그 본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의 말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부터는 그 말조심은 분별력을 의미하는 말조심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말조심은 말하기 조심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도 마라. 말할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1장, 2장에서는 말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말조심인데 말 듣기 조심입니다. 가문이설에 속지 마라. 또 명문,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속담, 한자, 멋진 말 이런 말들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지 마라.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말과 삶이 또 삶과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말에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누구도 말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또 말에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거짓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 말은 반드시 삶과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의 방향과 삶의 방향성의 일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할 수도 있고 내 선생도 잘못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으로 향하려고 노력하느냐 그 방향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추구하고 돈을 한몫 물건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말과 삶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 듣는 것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하느냐. 완벽하진 않지만 일치하려고 그가 애를 쓰느냐를 가지고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안다고 자처한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웠고 더구나 사도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선생을 자처하는 이들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라는데 바울의 계파라고 하는데 그 말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웠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발에 치이는 오늘의 이단 사입이나 교회의 선생들에게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런 오늘날에 나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나는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들이 허튼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따랐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핑계할 수 없는 오늘 세상입니다. 이 야고보 시대조차도 성경을 아무도 가지지 못하고 말에 의존하고 또 야고보가 보낸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 몇 장 되지도 않는 이 편지 가지고 교회들마다 막 돌려보고 해질 정도로 돌려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속는 것은 그 본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감안해 줄 수는 있었습니다. 속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가만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누구라도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나는 속았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그 당시도 지금도 똑같은 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악의 그 무게감이 훨씬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곧 누구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오롯이 그 자신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화문이나 요즘에는 용산 대통령 관저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 이단 사이비가 흥왕하고 거짓 선생들은 판을 치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삶의 수레바퀴를 열심히 굴리며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짓 선생을 탓해야 할지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탓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 삶에 대한 책임, 그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심판은 본인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목사의 가르침, 교회 선생의 가르침, 유명한 사람의 그 가르침을 나는 믿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니까 난 그대로 믿고 따랐다.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 들어 눕기도 하고 태극기도 성조기도 들라고 하니까 들었고, 오라고 하면 갔고,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핑계가 될 수 없다. 그 심판과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인 것. 그러므로 사유의 불능성, 즉 무지한 생각 없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2024년도 작년 한 해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올해의 단어를 뽑습니다. 2024년도에 1위로 올해의 단어로 꼽힌 단어가 뇌썩음이라는 단어. 뇌썩음. 아주 옛날에 어느 유명한 사람이 했던 단어인데 점차적으로 그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특히 2024년도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24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 1위가 바로 뇌썩음입니다. 사람들의 뇌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생각이 없어져 버려.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사유의 불능성. SNS만 보고 그저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아무 생각과 판단도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는, 생각을 할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따르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뇌썩음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한 충격적인 한 해가 바로 2024년이었습니다. 우리도 뇌가 썩지 않도록, 사유의 불능성에 빠지지 않도록 말과 가르침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 누구의 가르침에 쉽게 동조하거나 쉽게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하게 하는 더러운 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분별, 그 말이, 그 가르침이 올바른 것이냐,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를 판단하는, 분별하는 절대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수, 어느 정당의 대표, 대통령, 또 검사, 판사, 목사, 그 어떤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정치나 또 경제나 그 무엇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믿음이 좋아지거나 천국 갈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더더구나 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거짓 선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날 나서서 선생이네 지도자네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강원 같은 사람들이나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믿겠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죠. 거짓 선생이면서 자기가 거짓 선생인 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그렇게 거짓 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속아서 억울하지 않도록 거짓 선생을 잘 구분하는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2025년도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리로 꼽혀야 할 단어는 분별력입니다. 2024년도가 뇌썩음이었다면 2025년도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뇌에, 마음에 깊이 박혀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분별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은사, 분별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